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시는 66권 앞에 이 시간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해야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9시간 동안, 9주 동안 걸쳐서 강의했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 그 일의 마침이 어떠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9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청지기에 의한 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총체적으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내 목숨이든지 내 몸이든지 시간이든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어떤 것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시간 9시간 동안 우리는 나누었는데 그 청지기는 바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왜 66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었던 이 모든 삶의 결말에는 반드시 결산하신다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신다 했습니다. 이 결산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결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차대한 나눔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정말 나의 달려갈 길, 그 일의 마침이 어떠함을 분명히 여러분 만나서 실천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지기에 대한 마지막 과제는 봉사하는 나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 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청지기에 대한 마지막 과제를 따라합시다. 봉사. 그것도 봉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봉사하는 나. 내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나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를 풀어보게 되면 밭들 봉자를 쓰고 있어요. 밭들 봉자. 그리고 벼슬 할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로 쓸어서 받들고 돕는 것을 일로 삼고 섬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66권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 봉사라는 이 청지기와 봉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섬김. 예,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섬김은 예수님께서 정립하여 보여주신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한다, 섬긴다 하는 것은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깨달은 지식에 머무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목회하며 그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섬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한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닮아가며 그 걸음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걸어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나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하며 내 방법 내 고집대로 나의 자아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신령들로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은요, 그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를 안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었을 때 나는 청지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가 청지기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한 번도 풀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서 나는 무엇이 몰랐습니다. 시간을 씀에 있어서도 그것이 내 시간인 줄 알았고 물질을 씀에 있어서도 그것이 내 물질인 줄 알았고 달란트를 씀에 있어서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그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제가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의 유튜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시간 동안 했던 거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게 되면 방향성이 분명히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 여러분께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향 따라 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내게 쌓여지는 모든 것이 이웃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가 더욱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게 되면 내가 나가야 될 방향,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이구나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니 하리니 인자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정의를 내리신 어떻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죄인의 발을 주인이 씻겨시고 창조주가 죄인의 발을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겼으니
죄인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보여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정말 지금 70이요 강건하여 80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길, 그 모범된 그 모본안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산다고는 70여 80의 강건한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일이랍니다. 죄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이웃에 대한 너에 대한 발을 씻어주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삶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따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좋은 요절 구조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도 되었으면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본안대로 이렇게 따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는 삶이 따라합시다. 봉사의 삶,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말이에요.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예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인 것이 믿어진다고 하게 되면 섬기는 대상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창조주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경이 인생에게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며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천적 모습을 찬송을 통해서 분명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까 찾아놓으라고 한 찬송이 있죠. 220장을 찬송 찾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
주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또 아까 찾아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도구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 말씀, 찬송가를 여러 번 가사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참참히 귀한 말씀을 새기시면서 지금까지 9시간 동안 청지기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익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자, 여기 오직 한번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의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25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보시고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몸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로 그냥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같은 지체끼리 어떻게 해요? 못났다고 그를 비아냥 놓고 그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못난 그 부분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친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몸이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부족한 지체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셔서 함께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얻게 기중한 것으로 더해서 함께 한 공동체가 전체가 아름답도록 그 몸이 아름답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몸은 아무 분열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나니 그랬습니다. 아무 분열이나 분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분명히 우리가 청지기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몸은요, 이 몸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분열이 없답니다. 나누어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분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쟁이 뭔지 알지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분쟁이에요. 한 교회 태바 공동체, 태바 유기체가 되어서 한 태바를 탔는데 그 안에 마음이 쪼개져요. 마음이 나눠진 것을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인데 우리의 몸은 여러분 객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공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열 없고 분쟁 없다 했어요. 미움 받을 자가 따로 있고 사랑 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더해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속에 원수마귀 사탄에게 사로잡아서 우리가 꼬꾸라졌던 영혼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다 보게 되니 과거의 구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하면서도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묶여 있어서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나는 분명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고 물과 피로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을 하지 않아줘요. 왜? 과거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66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시기를 이제는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분열과 분쟁은 성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가 있는 이 교회 태바 안에서 쓰여질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분명코 이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말씀하셨지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따라합시다. 서로 같이 돌보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자에게 부모의 마음은 더 가지 않습니까?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 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이것 이루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루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나약한 자를 돌보고 부족한 자를 돌보고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돌보야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도록 힘써야 함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 새기셨습니다. 26절 한번 또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의 마음은 쪼개집니다. 십자가 지고 벌써 2000년에 훌쩍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거의 다 마치고 좀 돌아오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끌고 올라갈 영혼들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로 다 담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장 앞에 다 담아놨는데 마음이 쪼개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쪼개지지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분열되지 않거든요. 연약한 것을 보게 되고 지체를 보게 되면 같이 돌보면서 강하게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욕하는 것이 아니고 짓밟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몸을 어떻게 돼요? 몸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뛰쳐나가고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찌하라는 거예요? 그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 어찌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령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가 다르고 저 교회가 다르지 않아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제사장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어떻게 돼요? 성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맡겨진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령이 한 신령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피 받아 지체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분명하게 자신의 주인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만 되어질까요? 아니요. 예수의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려지는 키가 바로 이 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한 심령이 이 키를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반석 위에 세워지고 베드로의 손에 들려진 천국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주인을 만난 자는 주인의 삶과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삶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성경을 들고 왜 이리 희충 저리 희충하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닙니까? 왜 이쪽에 눈을 주고 저쪽에 눈을 줍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그것이 회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신이 문제가 되어진 그 아픔이 생긴 그 현장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아픔을 줘서 묶임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환경을 찾아야 돼요. 그 아픔을 주었고 그 위기를 주었고 그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의 발길질에 체임을 받았어요. 내가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침뱉음을 당했지만 나는 끝까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만큼 모멸감을 주고 아픔을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아픔과 모멸감을 수치를 당하고 오세요. 반드시 당하고 오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8장 1절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요제로 드려야 돼요.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선민의.
그런데 선민의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 그 테바 한 테바 공테바 유일기체가 된 그들을 위해서 아론 제사장이 선민의 제사장이 동물 제사를 하지 않고요 레위인을 요제로 그랬어요. 요제는 뭐 하나님의 앞에 계신가 앞으로 뒤로 수평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뒤로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진 바 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요제로 드렸느냐? 동물로 드리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주시고 나를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느냐? 나를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일을 봉사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봉사 드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역사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가 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죄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가 함께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사도 바울 자신을 나를 관제로 그랬어. 관제는 뭐냐? 민수기 15장 1절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관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제의 그 모습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관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이런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봉사와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완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라고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갑옷을 입으라. 고난은 왜 그랬습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뭐예요? 그쳤습니다. 죄가 그쳤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승리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맡은 자이기에 구할 것은 충성을 이루어 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믿음 안에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어원이 뿌리가 같습니다. 그 어원이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의 뿌리가 같은 곳에서 나왔어요. 같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만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 큰 거 맡겨질 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작은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한 재물. 그 불의한 재물이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것, 영원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 했어요.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영혼을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는 것은 큰 것 아닙니까? 나의 영혼을 천국에 올려 주인공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이 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사는 것이, 예수를 사귀는 것이 곧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것이 맡겨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사게 되었을 때, 예수를 사귀게 되었을 때, 친구 되었을 때 바로 그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충성해야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보상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능력과 칭찬과 위로로,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되는 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 일을 깨끗게 하시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불의한 재물, 불의한 시간, 불의한 세상, 영원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게 되어질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예수에게 주어져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큰 것 영원한 세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만나 하나님 보좌의 저천생에 내 고향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내 본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은 자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생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지성으로 준행하는 지혜 있고 따라합시다. 지혜 있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 우리 모두 함께 다 되시어서 나의 남은 일생 주인에 맡겨주신 것 받은 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것처럼 근신하여 기도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사랑으로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를 서로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 있고 신실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 지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나의 일생 아버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처럼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지성으로 준행하는 삶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